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의 삶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의 생애를 보게 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희 본토 친처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주저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독자 이삭을 말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살아있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참 샘물처럼 졸졸 흐르지만은 마침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도 처음에 하나님, 우리같이 약한 지파에,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에서도 저는 보잘것없는 가문이 아닙니까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기드온이 여러 번 시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증명을 해 주셔서 마침내 기드온은 점점 그 믿음이 자라고 용기가 더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피곤할 대로 피곤했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죽도록 충성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은 기드온에게는 내분의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힘으로 대결한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도 에브라임을 물리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안을 이긴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동족들 간에 피를 흘려야 됩니까? 우리가 6.25 동란을 통해서 참으로 동족 간에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얼마나 남북의 감정이 악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기도는 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혜롭게 응수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풀리고
노여움이 가시게 되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 곤륙상잔의 비극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참 이 기드온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일합니까? 옳은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에게 전한 그 말이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간을 하게 되고 마침내 분쟁의 씨앗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은혜스럽게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무수히 하고 있고 그 신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많이 힘들어할 때 그때의 그 한나의 남편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게 한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한나의 중심에는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이 남편의 위로는 정말 한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말을 특별히 주님 앞에서 조심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에 대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두 장로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같이 앉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아주 불편하게 지내는 경우였는데 그 목사님이 김 장로님을 찾아가서 김 장로님, 그 박 장로님이 참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고 있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장로님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야 참 지성으로 잘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 박 장로님, 김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참 박 장로님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박 장로님이 정말 김 장로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박 장로님도 사실 김 장로님도 좋은 사람이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김 장로님을 찾아가서 박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참 김 장로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 박 장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똑똑히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났는데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면 근육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두 분이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뭔가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가 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는 이렇게 참 양이하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옥의 티와도 같이 이 기드온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에도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여러분들을 섬길 뿐이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지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22절에 나타나 있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이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으로 취했던 금 귀고리들을 다 기드온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바친 그 금을 모아가지고 제사장의 에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야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무수한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에봇을 숭배하는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도자의 조그마한 태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지도자의 태도가 성도들에게 잘못을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이러한 태도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술, 담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근데 마시고 취하지 않는 술이 있던가요? 만일에 지도자가 술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마지막 조그마한 태도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큰 재앙이 되고, 이것이 9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아비멜렉의 악행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처럼 위대한 일꾼에게서 아비멜렉 같은 독종의 아들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모든 불의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자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부모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거기에서 더 큰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의 반복 가운데에서
습관이 되고 제2의 천성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혀가 짧은 선생님이 나는 바다한풍 하더라도 너희들은 바다한풍 해라. 이 바람풍인지 바다한풍인지 발음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선생님의 입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발음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발음을 잘 하려고 해도 마치 영어의 TH 발음처럼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가 본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말로 배우지 아니하고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두 사이에서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단 말이에요. 갈등하고 그리고 불신하게 되고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이중인격자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9장의 아비멜렉이야말로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이 낳은 아들 70명, 그의 동기간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입니다.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식욕과 성욕과 그리고 이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상당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사자와 같은 맹수를 할지라도 배가 일단 부르면 그 옆에 하이에나가 심지어는 새가 와서 그 먹이를 쪼아가더라도 내버려 둡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먹고 배부른 데에도 사람은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짐승보다도 더 잔인하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항할 만한 세력은 용납할 수가 없죠. 옛날 왕조 시대에 봐도 왕위를 탐할 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될 때에 다 죽입니다.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죠. 혹시나 자기 자리를 넘볼 만한 사람은 남겨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집권을 하면서 그 영월에 가서 갇혀있는 단종을 죽이죠. 그리고 그 시신을 누구든지 매장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엄포를 놓게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정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쩌면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입니까? 그 가운데 막내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몇 절에 있죠? 그 말씀이? 9장 5절에 있죠. 그런데 이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우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좀 돼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할 때에도 나는 내 직분으로 충분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에도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비멜렉의 모습 아닙니까? 대개 독재자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 이래로 몇몇 대통령들이 독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에게 주입시킨 사상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누가 대통령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여러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대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국민이 협력하면 누구라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협력해서, 그리고 그것이 직장이 됐든 또는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그 인도자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서 함께 가게 될 때 이것은 훌륭한 리더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에게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도 정치에서도 임금이 여러 현명한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미행을 하면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소원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충신들 가운데에는 머리 위에 도끼가 떨어질 위기에 있어도, 머리가 달아날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 찍으십시오. 그러나 제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하고 충성스럽게 충고했던 사실을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백자의 의자왕이 성충과 흥수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제는 제가 봐도 그렇게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훌륭한 신하의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또 고구려가 그렇게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개 소문의 시대에 당나라를 물리쳤던 그 기계가 그 아들 남생과 남권에 이르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적 행위를 하게 될 때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왕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고 무자비하게 만일에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한다면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패도 정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세겜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침내 그들이 변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세겜 망대 근처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우리가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망대 앞에 이르러서 그 망대를 불사르려고 했을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는 이와 같은 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을 참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난간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일에 부실공사를 해서 사람이 상하게 되면 그 책임이 그 집을 지은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도 바로 성 밑에 바짝 다가가라고 이 우리아에게 코치를 하고, 이 아비멜렉은 정신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성 밑에 바싹 다가갔다가 그 맷돌에 그대로 짓지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귀를 휘비다가 일진광풍이 일어나면서 그 문이 한꺼번에 꽉 닫혔는데, 그 닫히면서 휘비던 그 귀비개가 그대로 찔려 들어가서 즉사한 사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게 되었을 때 아주 사소한 일이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인들을 참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를 주님께서 다루실 때에도 거기에 드보라나 바락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 시스라를, 그 전쟁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정신없이 달려와서 누가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라 하고서 막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었는데, 이 시스라를 재워놓고 그리고 나서 살적에다가 예리한 말뚝을 박아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국군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회에 여인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남녀 간에는 그 인격과 신앙과 은사와 재능과 모든 점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야말로 남녀 동등이요 남녀 평등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격려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남존여비의 풍습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고대 제국들에게서도 비슷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와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여자에게나 아이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고, 그 가장들에게 주어져서 행사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적인 민주주의 형태였습니다. 적어도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되고 자유를 획득하게 된 것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르게 됩니다. 1인 1표를 행사하는 이러한 권리도 1900년대를 전후해서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주님은 얼마나 이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여인들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 아래 찾아와서 못 박히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세상에 날도 새기 전에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부활의 소망도 갖지 못했을 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바위가 정말 무겁게 그 굴문을 막아놓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알린 사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이러한 모든 명예를 돌리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참 여인들을 존중하시고 사용하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테이프 가운데 소위 태평양 지역 그 자매 수양회라고 하는 테이프였는데, 어느 자매가 다니엘서를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만 카랑카랑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아주 분명하게 잘 가르친 그런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메시지를 그리고 그렇게 분명한 다니엘서 강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남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이처럼 함께 하시고 쓰임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4절에서 이 아비멜렉은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을 업신여기는 토양은 동서양이 다른 바가 없고, 그 옛날에는 아주 심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에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충분하냐? 제가 볼 때에는 70명이나 죽였는데, 그리고 동족들을 그렇게 학대했는데 뭔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영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똑같은 하늘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닐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은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옥에도 운묵, 아랫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다른 사사를 세우십니다.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돌라를 말씀하시고 3절에 보게 되면은 5절까지 야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은 벌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태평시대에 사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별로 활동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록조차 없이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하는 말씀으로 그 치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평성대에는 별로 인물이 놀라운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인물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일했던 일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두드러지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라든가 그리고 기드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입다라든가 삼손 이러한 사람들은 무수한 전쟁을 겪으면서 진가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돌라라든가 야일과 같은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냥 몇 년 동안 일하다가 죽었다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이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역경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환영할 일은 못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에게 부딪혀 있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형형색색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남다르게 교훈하시고 단련하시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분별합니다. 주위에서 난치병에 시달리는 많은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받았던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전쟁도 우리가 환영하는 게 아니지만은 평화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다. 평화로울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 안일에 빠질 수 있고 불신 가운데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빠지기가 더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